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지도해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의 기도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었으면은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그런 것을 아니까 뭐 그거 다시 배울 필요가 없겠다 여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드리고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최소한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 그런 것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다르지 않고 같았다고 하면 기도를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달랐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곳곳에서 기도하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바꾸는 기도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결판을 짓겠다 그래요. 하나님, 이번만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로 나아가는가의 그 태도의 차이가 벌써 우리의 기도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한 다음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느냐고 하면은 한가하고 시간이 많을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그리고 늘 인기가 치솟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비추어 봤다는 거예요. 나의 인기 많음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 내가 바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바쁨인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설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결판을 짓는 마음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성과 치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손이 뭐가 되도록요? 어떻게 하셨지? 손이 발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빌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빌면, 네?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오늘 또 좀 되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이 하늘의 뜻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의 수준이 있고 우리들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만에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늘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주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깊어지면은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까? 네, 너무 쉬운 건 대답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서 점점 내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식기도 빼고 또 식기도도 요새 강적을 만났는데, 기도는 빼먹어도 뭐는 빼먹으면 안 돼요? 인증샷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앞에다 놓고 인증샷을 열심히 찍다가 보면은 기도를 깜빡할 때가 요새 많이 있고 그러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샷은 못 찍어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하세요. 기도 끝나고 인증샷을 찍든지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카메라부터 들이대다 보면은 기도는 깜빡 잊어버리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살짝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나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다 식기도인데, 그 식기도마저도 인증샷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토리 뭐 이런데, 스타그램 뭐 이런데, 막 이런데 이렇게 음식 사진 예쁘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1절 말씀에서 놀랍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셨다고요? 누가 기도를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키면서 내 인생,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빼앗기기 싫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따로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기도에 해박한 이론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기도 특강을 하고 특별 성령 기도 집회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의 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본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주로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곤 했던 거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기도를 보이셨기에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 자체가 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고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치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갈 때 그때 우리의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비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방법은 단순히 주기도문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기도의 모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범을 잘 따르면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겠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동안에 했던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차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희가 이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그 관계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군가 요구를 할 때 자녀가 요구하는 것과 생판 모르는 길거리에 가던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들 어때요? 좀 달라요? 아니면 난 마음이 좋아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똑같아요 그래요. 교회에 있으면은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문이 꽁꽁 닫혀있죠. 왜 닫혀있는지 잘 모르죠. 일주일이면 몇 번씩이요 아주 친근한 척 해가지고 와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맨날 그래요. 그냥 여기 어디 뭐 인천 간다 뭐 원주 간다 이러지 않아요. 항상 부산 아니면은 저기 뭐 해나 이런 데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구하는 거 요구. 그러니까 이제 띵동 하면은 이렇게 대답보고 이렇게 웬만하면은 안 내려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딸들은 전혀 요구를 안 쳐. 아빠 10,000원 이런 거 절대 요구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아빠 10,000원만 보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에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왜 걸려드냐 그러면은 이게 아빠 내가 곤란에 처했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사고를 쳤어. 그런데 이걸 무마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러면은 왜 걸려드는 거예요? 야 그거 네 마음대로 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사고 쳤으니까.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패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그런 분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해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놔도 괜찮습니다. 흉지지 않고 허물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다 내어놔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식이 중요하진 않죠. 언변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이 언변이 화려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격식이 정확하고 아주 이제 법적으로 효용 가치가 분명한 멋진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들어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정이 되어지진 않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회당 저 끝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소리밖에 못했는데도 주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럴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돌아보면서 저 죄인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모든 그런 것들, 잘했던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런 격식 있는 기도라는 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할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기도 안 해도 좀 다 풀게 해주시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건 꼭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또 응답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네?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주면은 내가 잘나서 줄 줄 알아요. 내가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넘어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면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이야기요, 잘못되어진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을 구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복받아야 된다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먼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안 된다 그러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rum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죠. 한나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녀가 필요했어요. 아들이 필요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맨날 성전에 갈 때마다 이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에게서 자라게 하잖아요. 그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 달라고 했던 한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요. 그런데 한나의 뜻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좋은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불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루어짐을 먼저 간절히 사모하며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 된다 하면은 하면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 삶의 치열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이 수반된 기도를 드리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이 수반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의 범위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넓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앞서서는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마치고 일어난 다음에는 내가 드린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의 범위를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이 연관되어진 기도가 주님 앞에 좋은 기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수준 높은 기도가 되어질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기도, 이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기도의 다른 방법과 방향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9장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
주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복잡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와 아픔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호흡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